반갑습니다. 방금 저희들 몽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 6개 모임의 인사 동영상,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성도들의 모습, 또 우리 불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보고 집회의 모습들 여러 가지 보셨어요, 그죠? 우리 또 작년에 또 6월에 오셔서 또 우리 김광석 형님 수고해 주시고 또 복음 집회도 우리 또 가졌습니다. 그 사진도 스크랩에 나왔었는데 몽골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림이 사진 보니까 예쁘죠? 예, 그리고 성도들 얼굴 보니까 우리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사실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도 어릴 때 태어날 때 보면 이렇게 몽골 반점이 있었죠. 퍼렇게 엉덩이 같은데 이게 원래 몽골의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래 그런 반점이 있어서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 한 조상 밑에서, 물론 아담의 모두 다 후손이긴 하지만 특별히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같은 직계 가족이다라는 게 특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봐요.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저도 이제 그 성도들 얼굴 보니까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 11일 날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데 저도 빨리 이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꼭 기회가 되시면 몽골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몽골은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오셔야 돼요. 돌아다니려면. 자, 오늘 함께 3일 동안 집회할 말씀이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부탁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훈련이란 그 이름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뛰고 기뻤냐 하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구원받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모임을 섬기다가 또 이제 몽골로 파송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거든요. 항상 이 제자 훈련과 제 그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늘 항상 했던 일이 이 사역이기 때문에 참 이 주제를 맡겨줬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첫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점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적, 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나요? 그걸 한번 생각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도원교회 젊은 부부들, 아이들 이제 막 낳고 기르는 그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2시간 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아니 도대체 왜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자녀 교육, 그리고 부부 관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깊이 하나 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먼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성경적으로 기를 수 있냐, 그 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을 먼저 나누게 됐는데 동일하게도 오늘 제자를 삼아야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 그 이유를 한번 목적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가치는 이 목적에서 나오거든요.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목적을 알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대사명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먼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시스템 갖추려고 하고 또 너도 나도 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배우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들이 훈련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 페어 헤븐 모임, 미국에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살아계실 때, 오제이 깁슨 형제님 살아계실 때 거기 가서 막 제자 훈련도 막 형제님들 가서 배워오고, 그 배워온 것도 우리가 또 가서 또 배워오고 막 제자 훈련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 받자마자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관악교회였어요. 서울 관악교회. 제가 구원받고 딱 갔더니 매주마다 평일 하루를 딱 선정해서 모든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막 제자훈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책이 다 끝나면 내비게이터 책이 다 끝나면 또 다른 책 계속 돌아가면서 제자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할까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해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살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균형 잡혀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길 원해요. 각 교회마다 각자 다른 목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한다 하면 이기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이건 유명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라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인 것처럼 잘못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야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무슨 꼭두각시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영원히 뭐 할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좋다고 얘기해요.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이지, 가장 행복한 곳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데 뭐 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는데 천국 가면 영원토록 뭐 할까요? 물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들 얘기해요. 그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항상 즐겁다. 약간 이게 맞는 말인가? 약간 오해가 되죠?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뭐예요? 일생 한 번인데 한 번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단 한 번 사는데 이 땅에서 꼭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꼭 해보고 싶은 거, 가장 내가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제 아내랑 제가 결혼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안식년도 딱 어찌보면 딱 30주년에 맞췄냐. 그리고 이제 한국 가면 아내랑 둘이서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지 했는데 나왔더니 이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 아주 속초에 아주 그 양양에 아주 멋진 콘도를 해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강원도를 둘이서 여행을 갈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몽골은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다 보니까 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냥 딱 차를 가지고 쫙 바닷가를 막 운전하는데 그 해변도로를 운전할 때 딱 보는 순간 바다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계속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그 감흥이 떨어져요. 예, 처음 보는 순간은 막 그냥 와 막 흥분되고 막 그냥 망망대해서 막 파도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한 30분 1시간 보니까 예, 막 그렇게 막 처음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짐 쌀 때 좋지 막상 도착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공항 가 있어요. 이제 가려고 막 피곤하고 이제 막 출근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생애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가보고 싶다. 예. 저도 가봤어요. 복음 전화를 한번 30대 때. 정말 뭐 시쳇말로 개고생해봤어요. 왜냐하면 5,000m에 그 에베레스트가 거의 8,000m거든요. 근데 5,000m 언저리에 사는 부족이 있어요. 티베트 부족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30대 때 거기 갔어요. 와, 가는데 일주일. 거기 올라가서 그분들 만나는데 일주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트레킹을 해야 돼요. 또 내려오는데 일주일이에요. 예, 진짜 끔찍하더라고. 올라가는데 막 진짜. 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버킷리스트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돈을 실컷 모아서 하와이 여행이 꿈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 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들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6일 동안 창조한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가려고 막 돈 모으고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비행기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 그런 산이 아마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맛보고 즐거워하려면 하루 이틀 갖고 안 되고 영원이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몽골은 이렇게 볼만한 곳이 그 고비 사막하고 흡스골이라고 합니다. 그 두 군데 보려면 보름이 필요해요. 15일. 자, 몽골 한 나라 보려도 15일 필요해요. 15일이면 다 봐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엔 자,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맛보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보면 다 아유 이게 천국도 그러네 이렇게 하루 보고 끝낼 만한 장소로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영원토록 맛봐도 질리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멋진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킷리스트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한 번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하나님을 묵상하고,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또 동일하게 유명한 우리 예전에 고전의 그런 교사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너무 기뻐,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 그런 걸 아버지가 보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워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나왔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막 형제들이 막 의자하고 책상을 정리하더니 질의응답을 한대. 아니 갑자기 그 계획이 없는 질의응답.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선교사라고 불렀는데 대답도 못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앉았는데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여태까지 주님 일 섬기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였지? 그걸 막 사람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딱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가장 즐거웠죠? 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지혜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언제 가장 기뻐했지? 딱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아니고, 물론 기뻤죠. 태어나는 날. 우리 아이들이 막 대학 들어갈 때도 아니고, 군대를 제대하던 날도 아니었고, 장가를 가던 날도 아니었어요. 아직은 제가 손주를 못 봤어요.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교회 끝나면 막 그냥 형제들이, 저도 인도관 가니까 제 나이 또래 형제들 막 이렇게 막 끝나고 나면 손주들이 그냥 다 있으니까 막 안고 나한테 막 자랑해요. 이쁘지 막 이러고, 남의 속도 모르고. 애들 나 아들 둘이 장가 가는데 아직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근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죠. 예,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몽골에 가면 제가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한국에서는 이건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미는 나이인데 몽골 가면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요즘 한국은 만 나이 쓰잖아요. 예, 생일 지났으니까 59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60이 된 건데, 몽골에 가면 우리 저 울란바토르교회 장로 형제님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장로 형제가 39살이에요, 만으로.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랑 동갑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로 19살, 20살에 애 낳는 거예요. 몽골은 일찍 장가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제 손자들이 막 고등학생, 막 중학생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몽골에 가면. 근데 진짜 이렇게 손자가 태어나는 것도
예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즐거운 것은 언제냐?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가장 기쁘고요. 가장 만족해요. 가장 행복해요. 실제로 재작년에 저희가 700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정탐 여행을 갔어요. 그 초이발산, 오늘 동영상에도 나왔거든요. 그 헌댕식도 나오고 파송식도 그림에 나왔는데 젊은 부부를 저희들이 파송시켰어요. 제가 이따 얘기할 텐데. 근데 그 700km 떨어진 곳이에요.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700km. 근데 이 700km 떨어진 곳에 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송할 수밖에 없었냐면 3년 전에 그 초이발산시에 사시는 한 노모친이 울란바토르로 오셨어요. 일 보시려고. 근데 그 모친님의 딸이 울란바토르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고 3년 전에 오셨다가 일부러 오셨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모친이. 수의발세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분의 성도님이 생긴 거예요. 그 700km 떨어진 곳에.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줌으로 하니까 그냥 뭐 대충 한 1년은 대충 어떻게 때웠어요. 근데 1년 이제 우리 줌 이제 예배 끝내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모친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저 어떻게 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뭐 혼자 계세요를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뭐 교파교회 찾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상.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이거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친 한 분이 계셔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서 이분을 구원하신 게 아닐까 하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 10명한테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모친님도 만나러도 가고 우리 한번 거기 초이발산 한번 가보자. 근데 그 10명 일꾼이요. 그 중에 한 명만 고향이 초이발산이고 9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700개 떨어진 곳에. 차 2대 나눠서 운전해서 갔어요. 10시간 운전해갖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번 돌아봐라. 시내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서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형제님들 무슨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랬더니 그 10명이 저녁 식사하면서 하나같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초이발산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10명에게 똑같이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야. 와,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서둘러 가지고 거기 교회 세워야 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몽골 일꾼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파송한 그 젊은 형제 가정이에요.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30살이에요. 재작년에 장로로 세웠어요. 제가 10년 제자 훈련하고 28살에 장로로 세워지고 29에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을 때 그 와이프는 만삭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즐거운가? 생각해보세요. 형제님들도. 저도요. 몽골 가자마자 차를 한 대 샀는데 1990년식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도 더 늙은 차야. 와, 그러니까 막 6개월 하면 차 고장나고 부속 구하려면 막 중고 부속 살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1년 2년을 계속 고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조금 이제 새 거 사자 1992년식을 샀어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개찐이야. 그래서 한 3, 4년을 그렇게 간신히 타다가 기도하고 안 되겠다. 이거 맨날 차 고장 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좋은 차를 사자 그래서 2002년식을 샀어요. 2000년생을 산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차가. 그래갖고 그게 2만 불이었어요. 2만 불. 2002년식인데 차가.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딱 그렇게 사고 싶었던 차를 샀거든요. 그래갖고
제 딸이 그때는 몽골에 있을 때인데, 야 아빠 차 한번 타봐. 야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래? 비행기 소리가 난다. 야 2002년식이야. 우리가 특히 이 형제님들 만주자분들은 기계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딱 눈에 들어오고 사고 싶다. 사면요 일주일이 기쁩니다. 예. 근데 그게 똑같죠. 예. 그렇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 마음에서 심령 깊은 데서 올라온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기쁜 거예요.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보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거예요. 맞죠? 예.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운 거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찮은 버킷리스트 하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막 SNS에다 뭐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죠, 그죠? 예. 막 맛있는 거 뭐 사진, 예쁜 꽃 사진, 뭐 어디 갔다 사진.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진짜 기쁜 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전서 한번 볼까요? 10장입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정말 기뻐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 것을 나눌 때 기쁜 거예요. 물론 누가 줄 때도 기쁘죠.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나눌 때 기쁘고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겠어요?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크나큰 놀라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앞에 있는 9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왜? 23절에 바울 사도가 그걸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그건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달림질하고 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피땀을 흘리고 그걸 준비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도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메달 하나 따면 막 그냥 그분이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구슬땀 흘리는지 막 스크립에서 보여주죠. 그럼 같이 막 감동되잖아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성경 훈련을 받는데 그 성경 훈련을 갔더니 그 양영자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 탁구로, 그죠? 탁구로 그 금메달 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금메달리스트인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교제해 보니까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이 정말 뭐가 달라요. 이분은 딱 결혼하고서 구원받자마자 그 매달 연금이 나오거든요. 금메달 딴 사람들은 그 한 100만 원씩 나오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딱 가난한 사람한테 돌렸답니다. 그 평생 나오는 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고 그걸 진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듣고 어우 너무 훌륭하신데 했더니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존경한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연금도 주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라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은 막 그렇게 텔레비에서도 띄워주고 연금도 주고 막 그 고생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달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 없는 자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 안 친다는 거예요. 근데 권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권투? 예? 진짜 권투 잘하는 그 뭐 필리핀의 빠키아오인가 그분 권투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 상대방을 한 대도 못 때려. 빠키아오를 얼마나 빠른지 막 싹싹 피하고 이 사람은 때리는 데마저 다 맞아. 그러니까 막 이 눈이 만큼 부어가지고 나중에 다운당하고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공을 치는데 그 잘하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얼굴을 빵.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투루 안 사는 거예요.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저거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니라 딱 하나 유일하게 진짜 가치 있는 거.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며 보람되고 만족하며 기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거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쭤볼게요. 바울 사도처럼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 설정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 고생을 했는지 자기 간증을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쓴 것은 나 이렇게 고생했어가 알아달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막 강을 건널 때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맨날 금식하고 뭐 밥도 못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짓 형제들한테 사기당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있다고 말 안 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요, 뭐만 딱 하면 어우 트라우마, 뭐만 좀 하면 힘들대, 어우, 그죠? 공감 안 해주면 막 사람들 난리를 쳐요. 제가 아주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예. 제 딸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공감을 못해. 예. 공감을 못해요, 제가. 뭐 자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완전한 T거든요. 이해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한번 내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번 물어볼게 내가. 너 공감해주면 네 문제가 진짜 해결되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감해주는 건 뭐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같이 욕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너는 잘했어. 너는 문제 없어. 그 사람이 문제야. 이거잖아.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안 하면 삐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육신, 내가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자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 줄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야. 공감해달라 그래. 이상하죠, 그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세상 거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젖어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경주하되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진짜 두려웠던 게 딱 한 가지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그 사역에서, 그 부르심에서 제껴질까 봐 겁난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매 맞고, 그리고 뭐 감옥 들어가고, 정말 막 돈도 하나도 없이 막 쫄쫄 굶고, 이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서 함께 그를 섬기며 살았던 바울 형제님. 첫 번째,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목적에서 질문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나는 진짜 내 인생에서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그런 목표를 내가 설정해 놨나? 언젠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나? 그냥 경쟁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향방 없이 살진 않았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승천하기 시절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하고 가르치고 또 그 삶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44절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언제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기 보면 율법,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기록됐냐는 거예요. 그 주제를,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압축해서 주석을 해주세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의 성경 교사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뭡니까?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다음 47절은 뭡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이게 뭐예요? 선교죠. 그죠?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지.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선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과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28절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누구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죠, 물론. 근데 이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걸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진리잖아요. 자, 신약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분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바울사도예요. 제가 몽골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훈련한 강사님들이 강의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바울사도가 가멜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죠. 그죠? 그분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그 예루살렘 유다에서 가장 이름 있는 교사인 거예요. 명망 있는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이가 12살이 되면, 여기 12살짜리 있어요? 12살. 대충 12살. 막 되게 피곤하지. 네, 학교 갔다 오니까 되게 피곤한지 알고 있어요. 네.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요. 네. 12살만 되면 각 족속 따라, 이스라엘이 12부족이잖아요. 그죠? 각 족속의 12살 된 아이들 중에서 가장 명석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8,000명씩 추린됩니다. 그러면 12부족이면 몇 명이 돼요? 대략 8만 명에다가 막 9만 6천 명이 되네. 그죠? 9만 6천 명을 랍비에게 보여준대요. 가말리엘에게.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그러면 거기서 그 스승님이 제자를 뽑는 데입니다. 12부족에서 다 온 그 세상 제일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2살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만 또 모인 거잖아요. 거기서. 자, 그러면 그 가장 유능한 선생님이 제자를 몇 명을 뽑을까요? 9만 6천 명 중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명 뽑으면 됩니다. 그 딱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한 특별한 영예를 얻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그 성경학자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정말 부유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가진 거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왜요? 권력도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지금 뭐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면 뭐 전 세계 아무 나라 가도 이렇게 막 무시 안 당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돈도 많어.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다 가졌죠. 거기다 똑똑하기도 해. 젊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에서 붙잡혔을 때에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알고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달려왔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릴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시작.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죠. 2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우심마다 내가 오늘까지 구원받고 여기 붙잡힌 거예요. 3차 전도여정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혔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배운 거 가르친 게 높고 낮은 사람의 증언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뭐예요? 구약성경. 똑같죠. 예수님 말하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날 것.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이게 뭐예요? 선교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딱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렇지, 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에게 공적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신세가 됐잖아요. 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국회의원 신분, 그죠? 그리고 그 많은 그늘이 해줬던 그 친구들, 스승들 모두 다 그 백그라운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과 선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준 명령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름이 안 나온 제자들이 이곳저곳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무서웠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사도들은 다 희한하게 그냥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소금과 빛,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또 음식의 맛을 내요. 소금 안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죠?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있게 복음과 선교를 살 때 소금처럼 만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숨기려고 놔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숨겨진 제자는 없어요. 모두 다 드러내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어둠들이 빛을 보고 정말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고 이 빛 때문에 이 빛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각 개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죄인을 깨닫고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원, 그 기쁨을 성도들의 삶의 기쁨을 보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한 가정을 얘기했죠. 타우게 형제라는. 그 형제 이름이 타우게예요. 18살에 그 시골에서 왔어요. 각 구원받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제자 훈련하고 양육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가 이제 교대를 졸업했고 그 아내 되는 자매는 회계사가 될 수 있는 자매. 중국의 대학원 공부까지 한 자매예요. 몽골에서요. 그 정도 학력이면 잘 살 수 있어요. 뭐 부자로 살 수는 없어도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매예요. 특히 자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하면 3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가질 수 있는 자매예요.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형제가 초이발산에 한 노모친이 계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에서 계속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삶이다.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잠깐 취직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형제가 돌아왔어요. 저한테. 형제님 저 직장 그만두고요. 제가 그 명목상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라는 걸 하거든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명목상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합니다 하고 사업가라고 하고 이렇게 비자를 받는데 그 스튜디오에 사진사로 취직하겠다는 거예요. 너 사진도 찍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매도 정상적인 직장 안 갖고 그냥 우리 회사에 회계사 하겠다고. 야, 우리 월급 못 줘 제대로. 몇 년을 저희 회사에서 일했어요. 훈련받고. 그리고 딸내미가 한 2-3살밖에 안 됐고요. 만삭이 됐는데 주님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만약에 여기 형제자매들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700km 떨어진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노모친 한 분 계신다. 갈 사람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시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니에요? 네?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삶.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한 가정만 보내갖고 뭐 개척한다 거의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다들. 왜요? 안 돼요.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정 가면 거의 죽으란 얘기예요. 그죠?
힘들어요. 예. 근데 700km 떨어지니까 누가 어떻게 딸려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바로 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도 저희가 울란바토르 교회 서쪽으로 하나 또 개척 내보냈거든요. 그때는 한 가정과 청년 3명을 딸려 보냈고, 그 다음에는 구도자 2명까지 또 보내줬어요. 같은 울란바토르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700km 떨어졌는데 누구를 또 어떻게 보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만 달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진짜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고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막 튼튼해지고 막 영적으로 성장해서 막 전도도 되고 막 부흥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힘을 얻고, 그리고 성도들도 격려를 받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복음과 선교를 주님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 오늘 첫날 말씀이었는데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내일 주제는,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 들은 내용 중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삶은 목적이 정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와 복음의 목적이 맞춰지고, 그리고 그 삶에 내 삶이 헌신되고 조종되고 있는지.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을 수밖에 없네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한 이 타오게 형제의 간증이 어떤 우리가 재작년에 내보낸 그 울란바토르 서쪽에 있는 교회의 청년 한 명이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초이발산 가겠다고 하는 그 간증을.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그 타오게 형제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친구는 주님을 위해서 그 700km 떨어진 데 간다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 간증을 듣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뭐 대학원 다니고 뭔가 자기 스펙을 쌓는데 너무 열중해 사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제님, 제가 그 형제 간증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워요. 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저 잠자고 있는 걸 깨워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매 놀랍네. 예.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전에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는 그 특수교육을 하는 그 교사 자매인데, 3년 전에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 한 청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끝으로 교육이 끝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은 게 없는 형제야. 그리고 뇌에 이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것으로 그걸 떼지도 못해요. 그냥 힘든 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적당한 일 해요. 교육도 없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가 몸도 좀 왜소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님을 결혼하시자고 그랬거든. 그런 형제가 결혼하자라면 하겠어요, 자매님들? 예? 이게 머리에도 세포가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이 있고 언제 커질지도 모르고, 직장도 별볼일 없고, 교육도 안 받았는데, 외모도 그냥 그렇고, 자기 인생을 다 걸기 쉽지 않죠. 자매님도 거절했어요. 예. 근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와, 자기도 이제 뭐 하고 살고 있냐, 내가 여기서. 예. 뭐 대학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자동차 사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자매였는데, 내가 정말 너무 잘못 살았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주님이 다시 떠오르게 했대요. 그러면서 막 그 자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기도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매, 근데 현재 자매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 거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아 그렇지 하고 화답이 돼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게 살아야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마음에 흥분이 생기고 감동을 받으니까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매는 아무것도 삶을 조종한 게 없다. 기도를 잘해봐라.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3개월 뒤에 만났어요. 어떻게 기도해봤니? 했더니 이제 너무 바빴어요 직장이. 근데 제 마음이 약간 좀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이 없어졌어요. 막 감동돼갖고 형제님 막 그 상기됐던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막 일 많고 막 이런 얼굴인 거예요. 아 틀렸구나. 제 마음에 좀 틀렸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기도해봐. 2달 뒤에 또 만났어요. 형제님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해봤니? 많이 바빠서 기도도 좀밖에 못했대. 끝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에 그렇지 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맞아 그렇게 맞아 하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적용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삶을 조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훈련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네, 그게 뭔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동교회 성도님들도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에서 이 가치를 알고 적용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제자 훈련